마음이와 다를 수 있거든요. 잘하셨고요. 감사해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에 이어지는 반응을 하라. 제가 일곱 번, 여덟 번 제목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했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기 전에 나를 봤는데 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얼마 전에 5일 시장을 갔고 또 전에도 우리가 시장에 가면 여러 군데 보고 좀 싼데 물건이 좋은 거 사요 안 사요? 그러면 내가 판다면 조금이라도 한 푼으로 더 준 데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죠. 10원이라도 더 준 그 사람에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나눔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유튜브 들어온 수가 이래 우리 수보다 훨씬 많아져서 온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다른 데서 거기를 접촉한 거고 지금은 골라서 자기가 은혜에 되는데 그렇게 접촉을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똑같아요. 은혜가 더 된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은혜가 더 된데 이것이 사실 맞을까요 안 맞을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로 사람은 간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사한 것이 많이 줄어야만 말씀이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간사한 거 있으면 늘 말씀이 저울질해요. 나에게 조금 말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또 아니면 나에게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면 그러죠.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그 이상은 그분에게 다 마치하지 나머지 끼우끼우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어느 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느끼게 하고 내가 만지면 그때부터는 반응을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바라보는 행동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간사한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요. 거기에 다르게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득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아침에 이런 말씀 들어왔어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탕감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나는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그만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이 아니나 엄청나게 탕감받았거든요. 근데 쬐 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간사한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자가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탕감받는 은혜가 훼손돼.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려요. 엄청나게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탕감받는 은혜가 훼손되면 그분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다시는 그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해요. 탕감받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놈 자아가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영성이 아니면 어제 은혜로는 오늘 못 살아 또 돌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탕감받는 자나
은혜를 입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오늘의 영성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탕감받은 은혜가 훼손되면 하나님과 나의 생활의 균열이 생겨. 엇박자가 생겨요.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이제 시험도 들어오고 고민도 들어오고 아픔도 들어오고 예? 욕심도 들어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결점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처럼 거의 들어와 버려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더라라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건강했을 때 그 소리가 들려. 그때는 부르심에 대해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 있어요. 그때만큼은. 근데 이거 훼손되면 계명을 놔버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사람, 그 가정, 그 일터, 때로는 그 사업장 라고 불러요. 왜 부를까요? 그 사업장을,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왜 부를까요? 일으키시려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 관계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불러서 일을 시키면서 나를 다듬는다고. 일을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관계를 하나님과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엇박자 내버리면 하나도 다듬어지지도 않아요. 생뚱이에요, 생것.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업장을 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다듬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어떻게 불러요? 뭐 청소로 부르고 예를 들어서 재정봉사로 부르고 꽃꽃으로 부르고 또 뭐요? 교사로 부르고 아이노스로 부르고 반주로 부르고 미디어로 부르고 다 부르고요. 이 부를 때 때로는 목장에서 부르고 기관장으로도 부르고 임원으로도 부르는데 누구를요?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의도를 알고 내가 그분 앞에 반응을 해야만 다듬어져. 그런데 반응을 안 하면 하나도 안 다듬어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하나도 안 다듬고 그대로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분에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오늘 서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목사만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이 기도나 고민한 거 보면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여러 가지 와서 일하고 한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런 일들을 구석구석에 시킨 것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시켰어요. 근데 관계를 안 해버리면 하나도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다듬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1년도 살 거 아니라 10년도 살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탕감받는 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나의 삶을 다듬기 시작하면서도 축복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킨 줄 아세요? 부르시는 자리부터 시켜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나님이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시켜요. 은혜 받는 자리에 벗어났다면 안 불러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로 왔을 때 그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벗어나면 그분은 하나님이 일 안 시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무로.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은혜 받는 자리. 이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은 너를 불러서 뭐 다듬고 너를 귀하게 쓰고 너의 가정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불렀는데 부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그것이 키워드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응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봐라. 이렇게 해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 기회가 좋다,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희 손에 넘겼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가 피곤이 왔어요. 슬럼프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따라가서 부르시는 자리로 다시 세워.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나하나 주면서 일을 시키면서 그가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럼프가 있다고 하면 부르시는 자리로 와서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주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부르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안 해본 일이죠. 새로운 일이라면 따라해보면 미션. 하나님은 해보지 않는 일을 줘요. 미션을 줘요. 어디에서요? 부르시는 자리로 불러가지고. 이것보다 우리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지션에서 미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액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반응하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전에 나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전에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관계하다가 전번에 내가 미안해서 이거 해야 안 해요. 안 하면 회개도 안 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만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이거 할지 모르면은요 회개 안 합니다. 누가 관계에서 그날 내가 미안해서 늦어서 미안해서 뭐해서 미안해서 반드시 관계는 해야 돼. 많이 기다려서 미안해. 이것을 안 하면 자기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회개의 DNA 없어요. 나밖에 몰라. 회개부터 돌아오는 것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 이 관계 꼭 이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이 표현이 중요하는데 보세요. 치료하는 자리에서 실패했는데 일어나는 자리에서 나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말해요. 여러분 내 생활에서 기근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코로나가 왔지요.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 준 건 아니고 기근이 우리 어려움 준 게 아니고 뭐가 어려움 준 자리? 부르시는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생각 해봤어요? 내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고 그 이상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 있을 때는 이거 상관없어. 하나님 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민이 오고 갈등이 와요. 그리고 내 말만 해.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코로나가 와서 환경이 어려서 상황이 이래서 이런 계절이 와서 내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내 생각, 우상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좋은 계절도 어려운 계절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부르시는 자리로 와야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지 부르시는 자리로 안 오면 나 잘났다고 살아요. 다시 말할까요? 끈 떨어진 년이요.
끈들어진 여는요,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라요. 근데 어느 날 한계를 느낍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붙잡고 붙잡지 않는 것은 여러분, 끈떨어진 영이 잘 나갈 때는 지금 잘 된 줄 알죠? 얼마 가지 못해. 곤도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부르시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도 나에게는 은혜는 있어.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과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가.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없다면 부르시는 자리에서 벗어날 확률이 커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30년 전에 나를 불렀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보세요. 30년 전에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지금 그 30년 전에 부르시는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결정판인데요. 돈을 벌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본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고 좋은 환경을 열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라고 우려가 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를 불렀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졌고 나를 치료하셨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소생시켰습니다. 이 고백이 30년 전에서도 오늘 그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야 할 부분이에요. 자, 다윗 얘기라면 훨씬 우리가 실감할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죠. 형들에게 도시락이라든가 안부 물어. 근데 가서 듣지 않아야 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모욕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거룩한 분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다?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해? 그 전에 이용림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 아들 태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물놀이 가다가 그 이용림 집사님한테 물을 어떻게 물놀이하다가 막 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 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얘 우리 엄마한테 물 튀기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조그만한데 그때 개고기가 난리가 나 울고 그러고. 그게 거룩한 분노다고. 다윗이 꼭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그럼 군인으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내 사업장에도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훈련받는 것도 아닌데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전쟁도 이기더라 이렇게 묵상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전쟁도 이겨요. 훈련받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라 누가 이겨요? 자녀가 이겨요. 질병도 이기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사업도 잘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장사도 잘하더라. 이렇게 묵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를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몰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대단한 자리라는 건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올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을 몰랐어요. 근데 다윗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전쟁도 이기더라. 아멘.
암도 이기더라. 회사도 살리더라. 가정을 소생시키더라. 자녀들도 잘되게 하더라. 얼마든지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란 자리에서 전쟁도 이기고 사과한 것도 없어요. 그래요. 자, 누구죠? 고두심 아들이랑 여수 여행을 가더라고요, 막. 근데 거기에 졸업 선물로 세 자매가 학교를 중퇴하고 세 자매가 졸업 선물로 창업을 해줬어요. 학교를 중퇴하고 그냥 창업을 했어요. 졸업 선물로. 근데 그들이 커피숍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막 그런 거 하더라, 컨셉으로. 그걸 보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뭘까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요, 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을 잘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빵 잘 만드는 것을 배우려고 한답니다. 커피를 맛있게 배운다고 합니다. 팔아서 이익을 얼마 남겼다고 아니에요. 내가 더 배우고 싶다는 거. 그런데 손님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싸우십시오. 뭘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는 거.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 잘하려고 한 거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먼저요. 근데 우리는 사업도 잘해야 되고 장사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고 무엇도 일하고 이렇게 목적으로 그것은 우리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전쟁도 이기더라. 암도 이기더라. 질병도 이기더라.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로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신명기 보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말 나와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반응을 해라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신에서는 언약을 내가 읽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정탐꾼 12사람 보내가지고 언약이 이어지도록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는데 10사람이 해방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언약이 이어지들 안 해.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2세들이 말씀이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들이 자 보세요. 일을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광야를 잘 지나가려고 이기려고 아니요. 하나님 배운 거예요. 예, 하나님 배운 사람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서 들으라. 듣고 뭐 해라? 언약을 이어가라. 치료받는 자에게 그러지요. 치료받는 자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다 그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내 입장에서 하면 다 나에게 걸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코드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24절까지인데 두 절만 봤거든요. 자, 사사기 4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후가 죽으니 사사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뭐 했다? 은혜 받는 자리, 이렇게 부르시는 자리에서 또 벗어나 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이들이 탈이 생깁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주목하면 돼.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사람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관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하고 그를 제지에 넘겨주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겨란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쟁은 이겨놓고 약속을 받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근이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 했죠. 빗소리를 들리고 가서 기도하게 만든 것처럼 전쟁에서 내가 너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싸워서 이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열심히 하고, 이 부분들은 어린아이 있을 텐데요. 내 성숙하면 바꿔집니다.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내 손에 넘겨줬다. 누가 하셨어요? 제 단어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계속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 이래갖고 사고가 터져. 갈등이 생겨. 모든 일들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빠져야 돼. 나는 따라만 하면 돼. 근데 내가 해. 내가 이겨.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이미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겨줬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가 보세요. 21절 한번 혹시 있나요? 없지요. 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멜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높이에 박으니 말뚝이 개 뚫고 땅에 박으니 그가 기절하고 죽으니라. 이 말을 이제 할게요. 오늘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지요. 드보라 선지가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지만,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전쟁에 함께 가겠지만 이 전쟁은 너에게 영광이 아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전쟁을 하는데 네가 영웅이 안 된다. 영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 우리가 축구 시합 하죠. 축구 시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구 시합하는데 오늘 축구 시합에서 이긴다. 그런다. 그 공격수가 영웅이 아니라 영웅은 따로 있다. 수비수가 골을 넣어버려요. 이런 거가 같다는 거. 전쟁에 나가서 오늘 누구죠? 바락이 전쟁하지요. 근데 영웅이 안 돼. 전혀 다른 사람이, 영웅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이 오늘 아까 읽었던 사람이 야엘이에요. 여인. 21절에 나오거든요. 시스라를 그가 죽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군사력 자랑했죠. 많은 군사력. 그리고 철병거 자랑했어요. 그런데 쫓기면서 보세요. 17절에 보면 철병거에서나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요. 자기 많은 군사, 많은 마병이 있으면 뭐 할 거요? 도망갈 때는요, 아무 필요가 없어. 내려서 그냥 걸어서 도망가요. 근데 그가 숨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야엘의 집이요. 야엘의 집에 가는데 피곤해서 도망 온 사람들 좀 피곤하니까 숨겨달라는 게 숨겨져요. 그리고는 잠든 사이 죽여버려요. 영웅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입니다. 누가 그렇게 결정해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임은 이기지만 우리가 복을 받지만 복받은 영웅은 교회 안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임직자가 아닐 수도 있고 임직자가 길 수 있고 누구도 몰라.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 가정을 움직이는 사람, 내 생활을 새롭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우리 생각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사람이야. 아니요. 그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영웅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해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따로가 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로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설친 사람은 아니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떼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가 굴복하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바로 이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와야 돼. 우리는 조금 그래. 나도 했어. 이 말을 안 나와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한 거 아니다는 거.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해서 이렇게 이겼다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이어지는 반응을 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약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죠. 하나님 굴복시켜서.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솔은 자기 군사력이 많고 철병거를 가지기 때문에 대단해요. 근데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지 않으려고 근데 졌어. 근데 이스라엘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겼어. 이스라엘도 놀래고 그 하솔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누가 주관한 거예요? 내 생활에 잘 준비됐으니까 잘 될 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잘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5장으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성전가를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잘 싸워서 전력을 잘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가를 부르는데 단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가를 부를 때는 전쟁터도 다 나갔거든요. 싸움도 했거든요. 그런데 영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 자, 앞에 한 번만 보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있죠. 홍해를 건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주고 우리도 은혜 받는 것이 지어지죠.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감동이 내 안에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여기에서 시작돼. 그런데 감정이 여기서 떠나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 감정을 갖게 해요.
전에 나를 만나준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돼. 근데 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내한테 지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가 벗어나면 이제는 돈이 돈을 벌고 시간이 시간을 벌 거예요.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잘못했다고, 내가 늦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말 안 해. 우리가 하지 않았단 말 안 해. 그럼 나도 그 속에 나도 노력한 거 포함해 달라는 거예요. 확실히 끊으세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았단 말을 안 하면 그 속에 나도 노력한 거 포함시킨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해요. 오늘 하루 사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지 이런 고백을 하셔야만 하나님을 높이고 난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단 말 안 해버리면 그 속에 내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분이 저 안진뱅이를 평생 걷지 못하게 일으켰다고. 베드로가 부단히 사람들에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가봐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날 주목하지 말라. 내가 한 거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나를 끼어들라고 막 들이대고 막 그러죠. 이거 하지 마라. 보기 싫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전언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응하십시오. 성경에 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반응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 다윗의 반응, 느헤미야 반응. 그들이 내가 했단 말 아니에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뭐라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다. 하나님과 같이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면 걱정이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를 풀로 종이로 붙여버리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봅니다. 같이 본다는 거. 내가 보면은 투정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 있죠. 하나님과 같이 보면 탈이 없어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 자, 본문의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처럼 더 이해를 돕고 있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기도 죽고 식민지라 그들이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꼼짝 못하게 막 짓눌려 버리죠.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이고 또 문화도 텃세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출세를 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그 바벨론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같은 시각으로 보고 나는 죽는데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 다니엘은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에서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에서 싸웠다. 이게 다니엘이 싸운 것처럼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 싸우죠. 사자굴에서 누가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사자가 하나님을 먹어요? 그게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으로만 생각한 것 뿐이지 현실은 낫도 않은 생각이에요. 이게 믿음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가보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해보지 않는 것을 그 일을 내가 나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루에 3번씩 되새김질 안 하면 내가 잡혀 먹을 것 같고 환경 보면 질식할 것 같고 공격을 받으면 내가 그 상황에 반응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이것을 한 거예요. 우리 이것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냐면 내 생각으로 다 해버려요. 현실에 반응해버려요. 상황에 이렇게 저렇게 해버려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요. 제가 늘 반복하는 것은 되새김질 하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루에 3번씩 전해야 되는 대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다니엘이 어때요? 뜻을 정하고 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혜나 다니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한 번만 성경 볼까요?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그들을 아니라. 자, 바벨론에 그 유명한 프로들, 전문가들, 박수와 술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하고는 비교가 안 돼. 10배나 더 나아요. 평범한 그 과정을 했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프로들을 보도 그보다 10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장사 안 해봐서 괜찮아요. 뭐 안 해봐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가정도 세우고 생활도 세우고 안 되는 것도 전도도 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임직자를 세웁니까?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다음 세대가 닮아가도록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래요. 내가 말한 대로 다시 말하면 모세야, 하나님의 입장, 내 입장에서 네가 한번 그 홍해를 봐라. 그래서 말하지요. 지팡이를 홍해에다 가리켜라.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갈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보시면 열립니다.
전도가 열리고 가정 구원이 열릴지어다. 교회가 사방으로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가 열방에 알려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VIP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한 구절 더 들으려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영이 산 거고 교회가 산 거요. 이걸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길이 없는데 길을 놨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홍해가 어떻게 길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바다가 순종해서 길을 내줘. 바다가 순종해서 길을 내줘.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라고. 그 강팍한 사람 있죠?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길을 내줘. 하나님이 한 거 아니라 그 환경이 순종해 버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문제를 다스리십시오. 그게 길을 내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39절에서 45절인데 여기는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걸 알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하여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라. 그들이 그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과 모세의 지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영과 선악지대에 거주하는 하나님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롱하게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줬으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맞춰가 아니라 언약을 했으면은 둘이 딱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맞춰요. 내가 이 어려우니까 와서 해줘요. 이런 사고가 많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가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탐꾼은 충분히 우리가 말해도 이해되죠. 10사람이 그 현실을 그대로 본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사실이었을까요? 예? 그대로 사실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뺀 것이 있어. 그들이 이것을 빼버리고 한 것이 있어요. 뭘 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다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한 거예요. 아까 전쟁을 할 때 바락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에게 넘겼다 그랬죠. 이것을 빼버리면 갔다 왔다 한 거 헛탕이야. 10사람이 빼버린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걸 빼버리고 그 현실만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이것을 빼버리고 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었고 여기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현실만 따져. 지금 안악조선이 뭐 키가 크고 대단하고 뭐하고 이것만 보고 한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거 빼버려. 왜 이것을 빼요? 이것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임직을 받을 서약한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는 다 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10사람이 이어주는 말을 못해서 언약이 이어지지 않아요, 10사람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가 이런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요. 근데 그들은 올라가 버려. 이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4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니까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했더니 모세가 말하죠. 올라가지 말라고 말겨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자숙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숙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숙하고 기다리지 않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기간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44절에 여호와의 법궤와 모세가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거기가 머물러 있어요. 누구만 올라갔어요? 자기들만 올라간 거예요. 이 모습을 봐요. 하나님 없이 올라간 그들이 취한 결과가 뭐요? 아말렉 사람에게, 가나안 사람에게 쫓겨갔지요.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해요. 뒷걸음쳤다. 여러분, 인생에서 뒷걸음, 사업에서 뒷걸음, 신앙에서 뒷걸음, 관계에서 뒷걸음, 내 직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뒷걸음 치면은 안 돼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애 신앙을 뒷걸음 쳐요. 영적으로 얘 뒷부러져 일하는데 한 발 빼요. 은혜 받으면은 예배 드리면 부르시는 자리로 올라와야지. 얘 뒷걸음 치냐고.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올라가 버려요. 자숙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숙하고 기다리지 않고 해버려요. 뭐 내가 못할 건 뭐가 있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는데 못할 건 뭐가 있어?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숙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고 하는지 몰라도 저는 한 30여 장 써서 그리고 골라서 추려해서 묵상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거예요. 본문은. 성경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뒷걸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쫓겨간다는 건 뒷걸음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뒷걸음쳤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하면 안 할수록 그들은 뭐요? 뒷걸음으로 계속 뒷걸음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만나 얘기를 하고 좀 마치러 갑니다. 원래 광야에는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기에 원래 광야는 만나가 내린 곳이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광야는 만나 안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나를 뭘로 생각한다? VIP로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래, 다른 데는 안 돼. 우리는 돼. 다른 데는 안 돼도 우리는 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 다른 데 안 돼. 우리 교회는 돼. 나는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근데 만나는 그냥, 어때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법칙이 있어. 아침마다 만나를 어때요? 해 뜨기 전에 걷어서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날 욕심이 있어서 이틀분이나 3일분 하면은 그날 먹고 남는 것은 다 벌레가 생겨 썩어버렸어요. 그들이 매일 시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마다 했어. 인간은요,
자, 오늘 자기 먹을 것만 거두십시오. 그럼 욕심이 생겨 좀 더 거두와. 월요일 날 걷어가지고는 남는 거 벌레생이가 빤하니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와. 수요일 날도 그래. 목요일 날도 그래. 금요일 날도 그래. 그게 인간이요. 간사해. 그런데 안식일 날 두목 거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날은 두목 거두는데 똑같이 월요일 날 거둔 것처럼 화요일 날 거둔 것 똑같이 두목 거두 왔어요. 그날은 벌레가 안 생겨. 따라해서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나님 대해서 뭐가 생기냐? 따라해서 경외심. 경외심은 이럴 때 생긴 거예요. 아, 경외심. 여러분,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 그때 자연을 보고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돼. 다른 사람 다 되고 나도 다 되면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부귀하피로 특별하게 나에게 눈뜨게 한 거, 깨닫게 하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야 돼. 그 경외심이 없으면요, 함부로 해버려. 그러니까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세 중에, 은혜 받는 자세 중에 아주 키워드라고 나는 봐. 권위도 생겨주고, 존중도 하고, 듣고 따르기도 하고, 경외심이 없으면 늘 들었던 소리야. 갈 사람하고 안 갈 사람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경외심은 아니야. 꼭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많은 것을 놓쳐. 가야 돼. 이렇게, 이거 경외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에 갔을 때 처음에는 안 따라가서 고생 어떻게 했을까요? 허블나게 그랬어.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40년 갔을 때는요, 구름만 움직이면 그들이 몸이 반응해. 가자, 그래. 몸이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몸으로 반응하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 입장, 내 입장에서 늘 말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 너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나 바락의 승리의 노래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내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면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양식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양식이 넘치게 축복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먹을 너무 어려워요. 쌀두지에 보니까는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야 돼. 다르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내일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떨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해보면 안 돼. 주머니에 통장에 돈 있으면 오늘 쓰고 남는 거 있죠?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계속 흘러보내도록 채워주십니다.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쌀독에 두지에 쌀이 내일 먹을 것이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오늘 은혜 주신 분을 오늘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면 다르게 생각해. 썩어버린다니까. 벌레 생긴다니까. 여기에 대해 경외심이 없으면 내가 계속 오늘 또 두목 거두고 내일 또 두목 거두고 모레도 두목 거두고 계속 두목 거두고 그리고 걷어서 섞어.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데다 하나님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수가 많고 적고로 상관하지 않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가장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임직받은 사람들, 임직받은 모든 종들, 우리 성도들 마음이 부유하게 오늘 가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